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주 아래 주님 거룩과 공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삶을 그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고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모습으로만 습관적으로 하나님 계속 나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청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번 주 한 주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린 이 예배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나 AI 시대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우리들의 경제로 인해 마음의 낙심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어 이웃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전달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철 목사님과 청년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들을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관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을 먹이는 데 있어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과 영혼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위원들 또한 모든 일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청년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점심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 오늘 보니까 선물이 완전히 빨간색, 파란색이 성탄절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에 포장이 잘 됐어요. 조금만 잘 되시죠. 네, 포장이 내용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예. 네, 아주 푸짐한 그런 대인절 첫 번째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대인절 첫 번째 주간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그리고 오늘 불은 아직 안 켜졌나 보네. 이거 유치부에서 썼던 거죠? 네, 유치부에서 껐다 껐죠. 예, 4개를 잘 갖추긴 했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이제 지난주에 1장을 이어서 2장을 함께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가 대인절 기간이다 하면은 대인절 기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천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렇죠? 천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천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주의 천사가 이렇게 뭐 요셉과 마리아를 도와줬던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게 천사가 예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좀 봤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에 영화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가 주인공이 또 있었어요. 주인공이. 근데 그 주인공을 천사가 이렇게 막 도와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막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주인공을 도와서 그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던 그러한 내용의 영화가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주의 천사가 이게 누구를 도울까요? 요셉과 마리아를 도우게 되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맨 처음에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할까요? 앞에 보면은 헤롯이 딱 이제 동방 박사들이 딱 이제 헤롯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헤롯이 딱 보니까 이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아기가 이제 예수라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니까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왕인데 나 이외에 왕이 태어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거짓말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알겠다. 네가 만약에 아기 예수를 찾게 되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떠난 거예요. 동방 목사들이 이제 그래서 떠난 거죠. 별을 따라갔죠. 별 어디 있어? 별 없네. 이게 트리 보면은 별이 있잖아요. 유치부가 잘 해놨는데 트리는 없구만. 예. 그래요. 제가 오전에 소년부 갔다 왔거든요. 소년부는 있더라고요. 반짝반짝해가지고 조그마한 트리 별이 하나 있는데 이때 별이 맨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나무 위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갔잖아요. 별을 따라가니까 그 별이 멈춘 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던 마국간에 별이 멈췄기 때문에 별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별이죠, 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가 이제 요셉이 이제 아기를 낳다가 낳았어요. 요셉이 아기를 낳아서 있을 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됐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오늘 말씀 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에게 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아마 요셉, 마리아 또 예수님은 이제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잘 이제 넘어갈 수 있었던,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였고, 어쨌든 간에 천사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딱 보니까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얘네들이 알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내 계획이 이제 탄로 났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속은 걸 알았어요. 동방 박사들의 속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어떻게 명령을 할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기는 태어났을 테니까 예수가 태어나봤자 이제 나이가 2살 아래였을 거고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동방 박사들의 속은 걸 알고 헤롯이 아기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이제 기쁜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약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그때가 이제 저는 안양이었거든요. 안양에서 우리 첫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그 안양 센병원 아시죠? 유명한 병원입니다. 네, 그 센병원 기독교 병원인데 이제 그 원장님 되시는 뭐 동생분도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도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원장님도 이제 목사이시면서 이제 의사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의료선교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최근에 들었습니다. 박상원 원장님이라고 안양 센병원의 박상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센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딱 보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좀 바랬던 게 있었거든요. 뭘 바랬을까요? 제가 이제 뒤통수가 좀 납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는 뒤통수가 좀 이렇게 짱구처럼 좀 볼록 튀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 귀가 뱁새이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제 귀는 좀 컸으면 좋겠다. 딱 두 개밖에 없었어. 귀가 좀 짱구였으면 좋겠다. 또 귀가 좀 컸으면 좋겠다. 딱 두 개. 그래서 딱 보니까 짱구로 딱 태어난 거예요. 짱구로. 그리고 또 귀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짱구였던 그 머리가 조금 들어가서 옛날에는 처음 태어났을 땐 정말 짱구였거든요. 툭 태어났어. 완전히 진짜. 엄청 튀어나온 거야. 짱구처럼. 그래서 이거 진짜 머리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바랐던 짱구 그 이상이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완전 짱구야. 완전 짱구. 근데 지금 별로 이게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았는데 자꾸 들어가더라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귀도 옛날에 엄청 컸는데 많이 좀 작아졌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바랬던 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서 기뻤는데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났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간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아기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피난길에 올랐던 그런 이제 요셉과 마리아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왜 피난을 했을까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 이제 헤롯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피난했던 거죠. 애굽이 어디 있는 건지는 아시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 신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왼쪽 편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한 300-400km 정도, 여기서 부산 정도 가는 거리, 그 정도 거리 될 겁니다. 아마 300-4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거리로다가 이제 피난을 가서 이제 헤롯이 이제 죽은 이후에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 오늘 얘기의 오늘 말씀인데, 어쨌든간에 핵심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피난길에 올랐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위기이죠,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위기.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에요. 아마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지금 선사가 나타나서 이게 구원자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막 얘기했는데 지금 도망가야 된다.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일은 다 벌려놓고 그 피난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위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뭐 구원자 예수다 이렇게 했는데 피난길에 바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기가 닥쳐요. 그럼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기 예수님을 지금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피난 가야 되는 데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삶의 위기가 닥치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위기가 닥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때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당혹스럽게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믿는 우리들일지라도 얼마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당혹스러워하기보다는 믿는 자들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호세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렇죠? 자, 이것도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이거든요.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데, 불행한 사건이기는 하죠. 불행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유아살해 정책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 가는 것도 불행한 사건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고 헤롯이 또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이라 명령한 그런 유아살해 정책도 이제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구약 호세아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헤롯의 유아살해 정책도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된 것,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불행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호세아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에 어떻게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혹시 우리에게 연약함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 모든 1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삶의 위기가 얼마든지 닥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도 삶의 위기가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혹스러워하기보다는 요셉과 마리아가 위기가 닥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당혹스러워하기보다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위기와 고난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에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의 유아살의 정책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닥쳐온 삶의 위기 가운데 당혹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제 인내할 수 있도록,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당혹스러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써 인내로써 그 삶의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삶의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던 우리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삶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당혹스러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또 헤롯의 유아살해 정책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손길 있습니다. 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또 드린 손길 가운데 천배로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일청년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